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글 맞춤법을 잘 모른다고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것이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가정에서 전화선에다가 모뎀을 꽂아가지고 그리고 모뎀 카드를 꽂고 PC 통신을 이용했습니다. 그거 이용할 때마다 전화 요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반응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말을 가로채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 말에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타이핑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PC통신에 들어가면은 대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줄임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신에 반가, 어서 오세요 대신에 어서 와요. 아주 옛날 말입니다. 자유 게시판 하면 너무 많죠. 자유 게시판, 자개 간단하게 칩니다. 즐거운 통신하십시오. 즐통. 요즘은 지읒, 티읒 이런 걸로 자음만 따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축약어를 이렇게 이제 사용했습니다. 시간은 돈이요, 전화 요금이요, 통신 이용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말을 줄여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 스마트폰을 열심히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키보드 대신에 또 화면을 터치를 합니다. 두 손가락만 가지고도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줄임말, 약자는 물론이고 오타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점점 책은 안 읽고 이 스마트폰만 보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나오는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채팅방에 나오는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잘못된 맞춤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물론 국어 시간에는 바로 배우겠지만 자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탈자나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글들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대학생들 리포트에도 이런 통신 언어라든지 맞춤법에 어긋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사생활 침해, 침범하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사생활 침해. 침해하고 침해는 다릅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대충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것을 수박 겉핥기라고 합니다. 수박의 겉을 핥으면 수박 맛은 모르겠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간답니다. 어쩌다가 이런 글자가 나오냐. 수박 겉핥기. 수박을 겁탈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그 다음에 좀 구태연한 생각이나 좀 낡은 생각을 가리켜서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누가 그렇게 적었는지 고리따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고리따분한. 발음은 비슷하지만 이게 우리말은 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흠잡을 데가 없다. 나물할 데가 없다 그러죠. 나물할 데가 없는 며느리인데 나물할 데가 없는 며느리. 명절날 말고는 며느리가 나물 반찬을 안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압권이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를 일해라 절해라로 적는 겁니다. 참 심각합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예를 들자면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서울에 가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집에 내려와서 일도 하고 제사상에 절이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 이때는 일해라 절해라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둘 다 맞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맞춤법 이야기는 맞춤법 이야기고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해라 절해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일 안 하고 자기는 섬기지 않고 봉사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거는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잔소리 하실 거면 자기가 좀 음식도 좀 만드시고
그 필요가 발견됐으면 자기가 좀 그 매달려가 일을 하면 될 텐데 간섭만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뭐 양호한 축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일을 해라 하고 일 시키고 자기는 일 안 합니다. 절해라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절만 받고 인사만 받고 자기는 먼저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목사가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계급도 아니고 집사가 완장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등한 성도들이고 맡은 기능과 임무가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런 직무가 계급화되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을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타이틀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냥 목회자가 임명하는 서리라는 말은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로 대타로 시키는 사람을 서리라고 합니다. 서리 집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안수 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좀 서리 집사 열심히 하다 보면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어떤 계급 서열처럼 되어버렸어요. 집사 몇 년 해야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몇 년 동안 헌신 봉사해야 장로로 추대가 가능하고 신앙의 연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게 서열화 계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때는 말없이 조용히 겸손하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나면은 나는 서리 집사하고 다르다 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되면은 이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는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 몇 사람이 회중의 3분의 1 소집해가지고 목사 해임시키고 새로운 목사 청빙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아무런 직무를 맡지 않았을 때는 정말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직무를 맡게 되고 나서는 그 직무를 계급으로 생각하고 완장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일해라 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인사하고 무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인사하기를 바라고 나한테 와서 절해라, 일해라, 절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든지 집사든지 소모임 리더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교회의 일꾼인 집사가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지만 집사님들은 물론이요 앞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앞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집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교회에서 집사를 세웠는지, 집사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집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고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 남짓한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오순절날 베드로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3천여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성전 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과 몇 개월도 되기 전에 8천 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오손도손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잘 지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안부도 다 알고 그다음에 가정의 경조사 같은 것들 누가 생일인지 저 어느 집 애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지 누가 어디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 되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교회가 이게 심각한 이유가 다른 조직들에는 착한 사람들만 가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만 모여요. 그 죄인들만 모이니까 내 부딪히는 게 일어나죠.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아직까지 성품의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스타일이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잡음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물을 나눠주는데 상을 차리고 음식을 이제 나눠주는데 보니까 자주 히브리 사람이 있고 그리스 말하는 이방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유대인들은 그 사회 안에서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게 구제물이 잘 나가는데 이방인들 과부에는 구제물이 제대로 잘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도들이라고 해봤자 12명입니다. 12명 갖고 8,000명을 상대하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도들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상 차리다가 시간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상을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밥상 차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주로 많이 애쓰시죠? 원래 그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들이 상 차렸습니다. 상 차리고 서빙하고 다 했어요. 지금도 미국 교회 가면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은 양복 입은 집사님들이 쫙 와가지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식당 웨이터처럼 쟁반 들고 와서 음식상 딱 차려주고 음식 비면은 날라다 주고 다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상을 받기도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집사님들도 좀 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집사들로 하여금 짐을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집사라는 존재는 직무는 어떤 존재냐? 목회자와 동력자 관계입니다. 목사 도와주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목사 밑에 집사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초심 잃지 말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보조해주는 사람이 집사님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뽑을 때 이 사도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집사들은 목회자를 견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따라 바른 길 가고 있거든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간다면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서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사는 목회자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집사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만 도와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목사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짐을 나누어지는 그것 이외에도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집사님들은 목사는 안 섬겨도 됩니다. 목사는 안 섬겨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많이 좀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상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일,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담당했습니다. 그 앞쪽에만 읽어봐도, 사도행전 5장만 읽어봐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집이나 뭐 땅 팔아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재정 출납을 맡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헌금을 사도들이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나눠주는 재정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가 세워진 다음부터는 요 무거운 짐도 돈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이런 거는 집사님들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 재정 업무 이거 교회 집사님들이 담당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다 해봤자 12명입니다. 성도들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8,000명입니다. 언제 다 돌아봅니까? 혼자 못합니다. 이거 누가 도와줘야 하느냐? 집사님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들은, 집사님 부부는 혹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있는지, 혹은 누가 좀 축하하거나 교회 전체적으로 좀 축하해주고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 관찰하고 직접 그 일들을,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규모가 커서 교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거나 교회 차원에서 같이 가서 축하하고 조문할 일이다. 그럼 목회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각 소모임에서 소모임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잘 담당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편합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 내리는 그런 일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일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소모임 리더들이 필요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과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재정이라든지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돌아보는 일, 그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보인 집사가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요,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했는지, 빌립 집사는 무엇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 아까 뭐 집사의 자격 요건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말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회당에서 스데반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강론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과 토론을 하는데 아무도 스데반에게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척척 방어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걸 증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데반은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논쟁하는 자, 반박을 하는 자를 말씀으로 다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뭐 수선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돌아볼 일들도 많은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공회 가운데에서 설교를 합니다. 공회에서 스데반을 초청 강사로 부른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니까 스데반을 잡아간 겁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 70인 공회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국회하고 똑같은데 입법은 물론이요, 행정권과 사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만 빼고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단으로 판명 나거나 쫓겨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어떤 법규, 규범 같은 것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합니다. 자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 이야기하니까 붙잡아다가 말하자면 이제 청문회를 연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갔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공회에 붙잡혀갔는데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공회에 있는 사람들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밑에 수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 박사들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저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 생활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까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다 꿰뚫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스데반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집사님들이 좀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모든 집사님들이 다 이런 은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목사의 자격 요건하고 집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목회자의 자격 조건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에는 가르치기를 잘하며는 없습니다. 정직하고 행실이 올바르고 또 순결하고 신실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사님들이 다 설교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시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은 말씀 사역하셔야 됩니다. 또 혹은 신실하게 맡은 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분들 제가 압니다. 어느 형제님들이 재능이 있는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그거 감춰두시면 안 되고요. 꺼내갖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개발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경 토론도 했고요. 설교도 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가르치는 능력을 한번 개발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한번 자신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집사 가운데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또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청소도 하고 성도들 신방도 하고 뭐 돌아보고 상을 섬기고 재정출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말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 있지 않으니까 난 이제 집사 일을 못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흩어진 그들은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빌립은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뭐 스데반처럼 순교해도 되는데 다 순교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다 죽어버리면.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 이방민족과 피가 섞인, 그리고 저 뭐 부정한, 그리고 우리하고는 교리체계가 다른 사람, 타국인으로 뭐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마리아로 가겠다 내려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보십시오. 버려진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가고 가이사랴에도 가고 지금 안디옥에도 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재무대신급 내시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흔들흔들거리는 병거에서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병거 가까이로 갔다가 그가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따라오던 빌립이 그걸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함께 병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마침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며 두 사람이 같이 물속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침례식 할 때 꼭 목사가 침례식을 집행해야 되느냐? 집사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교회 이 침례를 우리가 드릴 때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도와주고 신앙을 상담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제가 위임을 해가지고 제가 아무개 집사님 침례식 집행하십시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침례를 주는 이런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니까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광야에서 주의 영께서 그를 홀련히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아소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스돗입니다. 아소도에 나타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교회를 잘 섬기다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그를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팔레스틴 서쪽에 있는 아스도 지방에 데려가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해안선을 따라 가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빌립은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또 성령께서 또 혹시 들어다가 다른 데에 던져 놓으셨나 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빌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가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울 일행이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7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 7사람,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집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서 복음 전도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하는 일을 담당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머물고 있던 그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사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 시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그 도시입니다. 지중해 해안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갑니다. 로마, 이탈리아 반도 이런 데서 배 타고 사람들이 오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배 타고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지중해 연안에 배를 댈 만한 곳이 팔레스타인 그 서쪽 해안에 배 댈 곳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유명한 항구가 요빠하고 가이사랴입니다. 그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의 관저도 가이사랴에 있고 특히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빌립 집사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그런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집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몸으로 일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재능 있는 분들 꼭 그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신 분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잘 다가가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그 재능을 이용해서 그 성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집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집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하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그 집사의 가족들, 그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에 견고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집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해라 절해라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집사님은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안부를 좀 살펴보십시오.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가운데는 자기 돈 내가지고 우리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가정 대 가정으로 교제 나누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일찍 와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 둘러보면서 교회 쇠락한 곳이 없는가
또 수리 보수해야 할 것이 없는가 꼼꼼히 살피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내분들은 와가지고 교회 주방 일들도 도와주고 여기저기 교회 일들을 말없이 돕고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큽니다. 목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일을 목사가 독점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또 더 중요한 일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소모임 리더들, 교사들, 주방팀에게 다 일을 나눠 맡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많이 훈련되고 무장이 좀 되어가지고 제가 없더라도 제가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질병이나 사고를 만난다든지 그럴 때 언제든지 집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목사님 저기 새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주옥자매한테 저기 새로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집사님들이 좀 알아서 좀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상대하기 힘든 사람 같으면은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시든지 신앙 상담을 하시든지 자리를 안내해주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친절하게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든지 이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교회의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집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부모의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10명도 채 안 되는 집사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형제들을 불러다가 또 자매님들 불러다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 집사들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집사니까 당신이 저거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자꾸 일 시키고 일해라 절해라 그렇게 집사를 부르지 마시고요. 좀 같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필요를 발견하면 집사님 불러가 같이 일을 하고 집사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모자라가 힘들다 하면 다른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협동해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집사들은 각자 맡은 은사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이 모두들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분들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재능이 참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재능들 아끼지 말고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성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손재간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 대상으로 설교 훈련도 좀 시키고 학생의 교육도 좀 맡겨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진 않았지만 집사님들 이상으로 열심히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직분이 있건 없건 말없이 꾸준히 섬기는 그런 분들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직무나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장차 하늘에서 큰 보상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힘내서 오늘 하루도 일하는 집사로 섬기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필요가 발견될 때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